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마태복음 4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장에서는 마귀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리스도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데 마귀에게 이끌려 간 게 아니고 성령에게 이끌려, 즉 성령이 이끌어서 그리스도를 시험하라고 마귀에게 데려갔습니다. 구약 창세기에서 첫 아담은 마귀의 시험을 받아 넘어졌지만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산 자들은 성령이 인도하고 이끌어가는데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이 광야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사람이 굶으면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금식이란 나를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금식도 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40일 금식으로 나를 죽이고 속사람만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형적 금식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금식하신 것입니다.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첫 번째 시험으로 마귀는 예수님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돌을 떡으로 만들어 금식으로 줄인 배를 채우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인간은 육신의 배만 채우며 떡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사람은 육신의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도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는 광야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 만나로 먹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은 육신의 떡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4장 2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세운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 율례, 규례와 법도, 절기 등등입니다. 여호와는 40일 만으로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이나 걸리는 돌아가는 척박한 땅, 광야로 끌고 나왔습니다. 이유는 그들을 줄이고 낮아지게 하여 하늘 양식 만나를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 농사를 지어 양식을 만들어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이기 위해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하늘 양식은 이방인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 만나를 먹음으로 죽지 않고 생명을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전의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늘 만나가 영원한 생명이듯이 신약에서 우리가 먹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즉,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속 제물을 보내고 그 제물이 죽고 그 의를 입어서 한 몸이 되게 하고 부활시킨다라고 알고 깨닫는 것이 하늘 만나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두 번째로 마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자들을 보내어 죽지 않게 보호해 줄 것이라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릴지 안 살릴지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한다는 것은 시험이 아니고 사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시험한다는 말은 양자택일을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내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시험은 주지 않습니다. 구원의 선택이 인간에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했다는 것은 무용지물이고 성경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공중 권세 잡은 마귀는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만족을 주어 유기된 자들, 불택자들은 넘어질 자로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 마귀한테 세상 권세를 맡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 권세도 여호와가 주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천하만국 모든 영광을 준다는 시험에도 그리스도께서는 물러가라 하고 하나님만 경배받으실 분이라고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물러나라 하면 사단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세 가지 시험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여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첫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죽으리라 한 것처럼 육신이 죽은 게 아니고 영이 죽었습니다. 성령이 떠나고 죽은 것입니다. 아담은 육으로 왔기 때문에 육은 살아있지만 생명이 떠나 영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취하고 우리에게도 부활을 주십니다.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요한이 잡힘을 듣고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좀 더 먼 곳 스불론과 납달리 이방 지역으로 갔습니다.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예수께서 이방 가버나움 해변까지 간 것도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이방 지역에 있는 백성을 흑암과 그늘에 있는 백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방을 사망의 땅으로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빛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개돼지 취급했던 곳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방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게 됨을 말합니다.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선지자 이사야가 미리 예언했기 때문에 이사야의 말대로 이방 백성들이 큰 빛을 본 것처럼 이방에 그리스도가 간 것이 구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 외에는 모두 이방인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아 흑암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큰 빛을 비추기 위해 가버나움 이방까지 가서 예언을 이룬 것입니다.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방에 먼저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비로소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곧 수행이 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생각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21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불렀습니다. 야고보와 형제 요한도 금을 깁는 일과 부친을 버리고 바로 예수를 쫓았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께서는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시면서 백성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은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구약에 미리 약속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칠 때 예수가 천국 복음이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을 먼저 알아야 구약대로 왔다는 것을 구약 근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리스도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가 없으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회당에서 가르친 것이 첫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배당이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가 된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과 훈계는 다른 것입니다. 훈계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훈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것은 내용과 뜻을 쉽게 풀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신대륙 땅을 밟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하버드 첫 학교를 세웠습니다. 청교도들의 학교 설립의 첫 목적은 성경 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주객이 전도되어 신학은 사라지고 이성으로 깨닫는 신학만 남고 세상적 학문이 주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맞다 하는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 보편적인 학문으로 이성에 합당한 신을 가르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공감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필요에 의해 신도 하나님도 이용합니다.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프린스턴, 예일 대학도 신학으로 시작했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 말고는 인간이 편하기 위해 학문을 배우는 일반 대학이 되었습니다.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수리아는 갈릴리 지방에서 큰 도시로 시리아 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구약에 메시아가 오면 아픈 자가 다 낫는다고 예언했기 때문에 표적으로서 모든 자를 즉시 낫게 하고 고쳐주었습니다. 요즘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는 자들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는 고침을 받고 어떤 자는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능력으로 고쳐주는데 어떤 자는 통하고 어떤 자는 안 통하고가 아니고 모든 자들이 다 고침을 받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입니다.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는 능력으로 갈릴리뿐만 아니라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등 지도를 보면 타원형 적색 표시되어 있는 곳처럼 광범위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